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 기도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요. 마태복음 6장 5절로부터 8절, 그리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이제 이후에 9절로부터 13절까지 해가지고 새벽 예배 때 이제 주 기도문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 기도. 찾으셨으면 5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 쉬는 죄를 범치 말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여, 오늘 믿음의 성도 기도하며 살아야 할 텐데, 진정한 기도의 바른 자세가 무엇이며 어떠한 기도를 기뻐하시는지 말씀으로 가르치신 주님의 이 정한 기도를 통해 은혜 받고 바른 기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합니다. 더욱더 기도하기를 힘쓰는 자, 바르게 주님 앞에 간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기도에 모범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면,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구하거든요. 예수님, 요한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기도하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구하는 대목이 있어요. 오늘 그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요구한 것은 없으나 그 말씀에 이어서 주시는 말씀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권면이, 주님이 기도에 대한 바른 태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그러한 귀한 구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외식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외식하는 자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은 연기하듯이, 연극으로 이렇게 배우가 되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또 전달되어지는 방식으로 굉장히 위선적이었고 형식적이었고 종교의식에 치우친 그러한 모습에 기도하는 것을 즐겨 나타냈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고백이라기보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러한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교수님이자 목사님이셨던 한 목사님이 이렇게 신학교를 지나가다 보니까 신학교 학생들이 데모를 하더래요. 그런데 데모를 뭘로 하고 있느냐면 금식 기도를 하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신학생들한테 이 금식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한 데모에 대한 금식이냐 아니면 데모를 하기 위한 금식이냐, 바른 금식 기도가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느냐, 지금 누구에게 하는 금식이냐라고 물어봤대요. 이거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금식 기도가 이건 단식 투쟁이지, 학교에게 향한, 사람들에게 향한 어떤 요구를 위한 단식 투쟁이지, 이건 금식 기도가 아니다. 이렇게 학생들한테 이야기하면서 한번 생각해보고 판단해보라고 말했더니 학생들이 그 시로 금식을 철회하고 투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원하는 것들에 대한 것을 요구하는 그런 집회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못 알고 하나님 앞에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바리새인을 통해 참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믿는 자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참 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고 하니,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어떻다고요? 외식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이미 보여주면 자기 상을 다 받았다.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듣도록 하는 기도, 사람들이 알아보도록 하는 기도는 이미 그 사람들에게 너의 상을 다 받은 바와 진배 없다 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특별히 외식하는 기도는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외식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경계하고 계세요. 주님은 경계하고 계세요. 우리 그래서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것, 누구에게 나타나기 위한 것, 하나님 앞이 아닌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려주시고 난 다음에 또 우리 구하기 전에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또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이미 알고 계시다.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아시느니라.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우리는 마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알지 못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고요, 내가 이렇고요, 내가 이렇고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다 알고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럼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도해야 되겠는가? 그럼 알고 계시면 기도할 필요가 없는가? 아니요. 기도는요, 우리가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무엇이냐면 내가 마치 내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기 위한 게 아니에요. 기도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내 있어야 될 것은 이미 아세요. 우리가 구하는 기도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뜻.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죠. 그리하면 모든 것들이 더하시는 게 답이거든요. 에스겔서 36장36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할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루시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믿음의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룰 것은 이루되 너희들은 그래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기도하라고 할까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이루고 계신 것을 깨닫지 못해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오늘 아침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셨구나.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오늘도 아침을 허락해 주셨구나.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오늘도 건강 주셨구나. 기도하는 사람들은 오늘 하나님이 달고 오면 말씀을 주셨구나. 기도하는 사람들은 내가 회개할 것이 이렇게 많구나. 기도하는 사람들은 내 마음의 양심의 찔림을 다시 생각하게 되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다시 찾게 되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신비를 알게 돼요. 하나님의 신비한 음성을 듣게 돼요. 왜요?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은혜 안에 살게 되고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은혜의 축복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거든요.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내 있어야 될 것을 모르시기 때문도 아니고 내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마치 택배기사처럼 뭔가 막 요구하고 주문하는 주문서를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른 기도는 외식적으로 남에게 보이기로 하는 것이나 아니면 내 원하는 것들을 마치 다 하나하나 내려면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시는 분처럼 그저 막 주문서를 보내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 이루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주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게 성도들이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사랑하고 수고하고 아끼며 열심을 내고 하나님 병든 자 치료하시고 영으로 유혹으로 얽매인 자 자유함을 얻게 하시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참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졌을 때, 우리 하나님 참 놀라우시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뜻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살아계신 주, 만주의 주, 내가 믿는 하나님, 모든 기도에 하나님 뜻 안에서 온전케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하면서 어떻게 영광을 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겸손하게 되지요.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러한 기도를 구하는 자에게 요한일서 5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담대할 수 있어요.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에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것을 들으심이라. 우리는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응답해 주시고 그 응답을 받은 큰 즐거움 가운데 기뻐 춤추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지요.
또 하나님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외식하는 기도를 싫어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시는 것을 또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7절에 보니까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래서 중언부언이라는 것은요,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바테로게로 이거 어떤 의미냐면 개구리예요, 개구리. 이렇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마치 지저긴다. 이렇게 여러분 논에서 개구리 떼가 한참 기승을 부를 때 막 번성할 때 그 논두렁에서 들어보면요, 개구리가 이래요. 마치 그래야지만 들은 것처럼 쏟아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요란스럽게, 그런데 그 요란스럽게 기도하는 게 우리 주님은 몇 가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적용시키시고 계십니다. 정욕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였음이라. 그저 그냥 내가 원하는 것 내 뜻, 그래가지고 내가 더 욕망에 이르고 내 욕심을 채우고 내가 원하는 것만은 그저 해가지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냐면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원망하고 제가 원하는 의욕으로 인해서 그 의욕이 꺾이면 또 실망하고, 이런 중언부언의 기도 중에 막 중얼거리면서 자기의 정력만 늘어놓는 거, 하나님 뜻에 벗어난 큰 지저귀는 소리에 불과한, 또 어떤 중언부언이 있습니까? 자기 자랑에 기도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까지 기도했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과 불의와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러면서 그냥 성전 앞에서 중간에서 아주 누가 들을게끔 하면서 막 드러냈죠. 자랑의 기도. 나는 거룩한 자입니다. 나는 아주 열심을 내는 자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러한 기도, 이 중언변, 지저귀는 거에 보면 울리는 꽹가리에 불과한 기도.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세리와 같이 하나님,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늘 내 뜻만 이루려고 하는 자입니다. 자비와 용서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자기 자랑만 하는 중언부언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시키실 때에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열왕기하 20장 3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낯을 벽으로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그저 아버지 기억하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긍휼을 베푸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거든요. 이것이 바로 중언부언하는 자의 기도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기도가 또 있습니까? 입술만 그냥 조잘 가증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의 말 많이함과 우리가 무엇으로 막 조잘조잘 거리는 것으로 들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우리 중심. 진정한 기도를 듣기 원하시잖아요.
우리가 저만 해도 기도를 드리다 보면 기도는 습관인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는 정말 습관적으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주야로 새벽으로 앉든지 일어서든지 부어서 하든지 주야 하면서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기도하려고 들면 우리도 사실은 형식에 매여서 어떡해요. 그저 입술로만 하고 그냥 항상 그저 허공에 그냥 울리고 매는 메아리과 같은 그러한 기도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참 많이 그렇습니다. 마치 그렇게 기도해야지만 하나님이 들으실 것처럼요. 우리가 올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1년의 막바지와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1, 2, 3 밤기도회가 이제 신년 밤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해야죠. 이 기도할 즈음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바리새인과 같이 외식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저 하나님 앞에 주문서를 보내고만 있고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있지는 않은가? 그저 중언부언하면서 내 정력을 위한 기도와 내 자랑의 기도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 입술만 그저 움직여서 바쁜 진정으로 내 알맹이가 없는 내 중심이 없는 그런 기도 생활을 하지는 않았나. 오늘도 아버지 앞에 긍휼과 자비를 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아버지 마음속에 내 기도를 들었고 내 기도를 보았고 내 중심에서 통회하며 하나님을 구하는 것을 내가 안다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 여러분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골방이라는 것은 창고, 숨은 방, 밀실이라는 뜻입니다. 공간에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창고가 됐든 밀실이 됐든 어두운 곳이 됐든 걸을 때이든지 설 때이든지 저 부엌에 있을 때든지 화장실에 있을 때든지 어느 때든지 꼭 성전에 나와서 이렇게 하지 않는데도 늘 무시로 그리고 은밀하게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계속해서 교제가 일어나는 거.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요. 한나가 성전 안에서 막 기도하는데 엘리제상이 이렇게 보니까 아유 술 취한 사람처럼 뭐라고 알아듣지도 못하면서 이러고 있으니까 야 여인아 어찌 넌 성전에서 그렇게 술을 마시고 그렇게 하고 있느냐. 아닙니다. 저 지금 기도하고 있었어요.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한나의 중심을 보시고 위대한 아들 사무엘을 낳게 하시고 외에 세 아들과 두 딸을 더해 주시는 놀라운 응답을 주시지 않습니까? 은밀한 중에 외식하지 아니하고 중언부언하지 아니하고 그저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애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구함으로 내가 하나님 내 자녀를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치리이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녀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하나님은 그 뜻을 보시고 그 뜻을 관철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또 그에게도 축복하셨죠. 그 나라와 그 의를 모든 것들을 내준 거예요. 그 의를 이룰 뿐만이 아니라 너의 모든 것까지도 하신다. 이게 바로 한나의 기도와 그 기도의 결과를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요, 그리고 이 본을 보이셨습니다. 낮에는 가장 불쌍한 자들에게 설교를 해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골마다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밤이면 또 어떻게 해요? 저 산에 가셔서 누가 들게 성전에서 손을 들어가지고 유창하게 기도하셨다는 말씀이 없어요. 새벽 이슬을 맞으면서 아버지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고 또 외치면서 기도하셨던 것이 바로 주님이 하셨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고려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도하는 자들이 가져야 될 진정한 기도의 자세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하며 더욱더 기도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오늘 새벽 기도에 나오기 전에 많은 생각들을 하고 나왔는데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너무나 부족하고 죄인이며 늘 하나님 앞에 머리를 둘 수 없는 그러한 바리새인이요, 중언부언하는 자요, 외식하는 자요, 그리고 진정한 통회함이 없는 아버지 앞에 너무나 부족한 종알되는 자였던 것을 오늘 고백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바른 자세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했지만은 깨달아지는 거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주님을 소유하고 회복된 심령으로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며 기도하고, 그리고 다시 새롭게 기도하는 종으로서 거듭남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톡톡 몸부림치며 기도로 사는, 바른 기도하며 바른 하나님의 중심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받으시는 기도 생활을 하는 진실하고 충실한 하나님의 참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귀한 말씀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진실된 기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새벽 되게 하시고 새로운 심령을 허락하시사 새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 하셨습니다. 이제 주여 딱딱하고 찔긴 심령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함으로 아버지 온전하게 새롭게 하심으로 새 부대가 되게 하셔서 새 술을 담을 수 있는 새로운 해를 준비하는 자로서 아버지 더욱더 기도에 힘쓰되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더 온전한 기도로 무장하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